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케네디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이 공항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항이 더 있습니다. 그 공항은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본래 이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은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했었던 유명한 한 시장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한 번은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상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 없이 외롭게 사는 분이었는데 돈도 없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결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판사였던 그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노인은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 동안 그 노인을 조용히 굽어보던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에겐 정말 국률이 필요하시군요. 그런데 어르신이 잘못한 그 20불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군요. 제가 이 10불을 어르신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 대한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이 법정에 계신 방청하신 여러분, 우리 사회와 여러분도 이 어르신의 춥고 배고프도록 또 방황하도록 만들었던 그리고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데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을 위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좀 하시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재판관의 명판결을 보고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그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 후 뉴욕 시민들은 라구아디아 판사를 국률의 판사라고 인정하였고 후일에 존경받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판단하기는 참 쉽지만 그 판단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판단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이라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서 끝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판단에서 십자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판단이 끝이 아니라 책임이 끝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판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통하여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입니다. 깨지고 상한
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마지막으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의 느낌이 마치 부모님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안에는 쉬운 말들이 들어갈 수 없고 아무런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마지막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이야기는 그 삶에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변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이루어내야 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동일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 변화,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형제를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말씀 초반에 나누었지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대상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다 다르게 살고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변화, 곧 우리 삶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첫 번째 변화인, 또 첫 번째 변화가 되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삶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첫 번째 그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에서 그 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한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한 마음을 맞추라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 마음을 중심으로 잡고 그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어느 날 자기와 결혼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아이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메시지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메시아가 속히 오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 말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오거나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과 욕을 먹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신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안에 오직 하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변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웠든지 온전한 변화는 그 마음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변화, 그 결단입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채우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변화는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행동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아마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지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또 행동이 먼저이며 더 강력한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여서 그 사람 만나기가 즐거워집니다. 어떤 곳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면 그곳이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곳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눈 마음의 변화가 결국은 행동의 변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변화, 그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에 마음의 변화가 씨앗이 되어 행동의 변화에 열매를 맺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변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틀어서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생명을 사랑하는 것,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악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되는 행동의 변화는 더 이상 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벗어나 악을 돌이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에서 돌이켜서 이것은 우리의 행함의 변화에 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결국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 전환, 습관의 방향 전환, 그런 방향 전환을 통해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가, 행함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 2020년이 시작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결단한 삶의 행동의 변화 혹은 방향 전환이 있는데 아직 하지 못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그 온전한 방향 전환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변화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오직 은혜로, 오직 도우심의 손길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